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도 크게 할렐루야. 네, 또 현장으로 동시에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꼭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 속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이방 가운데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강단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912년 4월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 영국에 있는 퀸즈타운의 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기면서 영국의 항구를 출발했을 때 출발하고 난 뒤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런 전보 하나가 이 타이타닉호에 전달되게 됩니다. 항로를 수정하라. 빙산과 부딪힐 염려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보를 받았던 무선사가 타이타닉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 전보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두 번째 전보가 다시 옵니다. 항로를 수정하라. 왜 항로를 수정하지 않는가? 두 번째 그 전보를 받았을 때도 이 무선사가 그 전보를 찢어버립니다. 다시 얼마 안 있어서 세 번째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이 무선사가 선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다시금 그 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무이사에게 전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무이사가 그 전보를 찢어버립니다. 다시 얼마 있지 않아서 네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선장이 항해사에게 혹시 전방에 빙산이 있을지 모르니까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리고 나서 전속력으로 배를 항진하게 됩니다. 그날 밤 9시가 되었을 때 다섯 번째 전보가 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호라고, 빙산이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라고.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타이타닉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선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받았던 그 전보를 그가 또 찢어버리는 것이죠. 밤 11시 10분 된 무렵에 파수꾼이 빙산이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있는 한국 사회, 요즘에 있는 한국 교회,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침몰에 대한 알람과 사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또 한국 사회가 잘하고 있는지, 또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경각심을 잘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귀한 강단의 초청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기에 바알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1년만 가뭄이 있어도 굉장히 힘들다 이야기하는데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저는 사실 이제 개척한 지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해평아리 그러한 목사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이런 문자 그대로의 3년 6개월의 가뭄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는 보면 재정의 가뭄이 있고 진짜 이 코로나의 시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진짜 어렵더라고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돈과 재정의 가뭄,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관계의 가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돈이 어려울 때 보면 항상 나타나는 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죠. 사실 돈이 좀 있을 때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래도 굉장히 좀 편안한데, 또 직장에 있는 서로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괜찮은데, 회사에서도 괜찮은데 돈이 쪼들릴수록 관계가 더 팍팍해지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최근에 보다 보니까 이 건강의 악화를 또 경험하는, 또 저희도 신방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지, 진짜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코로나의 시기에 건강 때문에 2중고 3중고가 있어서 병원도 잘 가지 못하는, 아마도 죽전지구촌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2중고 3중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래도 재정의 가뭄, 또 관계의 가뭄, 건강의 가뭄 다 괜찮다 치더라도 이런 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사실 오늘 찬양팀들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진짜 이 밤에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뜨겁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찬양팀들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 강사로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항상 보면 이럴 때 머피의 법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재정으로 말라있을 때, 건강에 가뭄이 있을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영적으로 바닥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닥일 때가 많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3년 6개월의 가뭄의 시기, 저 작년 한 해를 이렇게 꼽아볼 때 2020년이 제 인생에 있었나 싶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가.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제가 통화하는데 목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영적으로 진짜 저는 성도님들 사실 처음에는 왜 예배를 잘 안 드리시냐 그렇게 막 다그칠 때도 있었지만 요즘 좀 반대의 마음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어렵게 유튜브를 켜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키려는 소중한 노력이 우리 죽전지구촌교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반드시 주의 은혜 꼭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이런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중요한 은혜의 단비가 내렸던 것처럼, 또 이 밤에 집회를 통해서 또 계속되어지는 신년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소락비가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하는 것도 보면 원리가 있다라고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원리를 빨리 체득해가지고 거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일찍 빨리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은혜의 놀라운 그런 단비가 내리는 이 삶의 마당에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되 뭐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하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의 말씀, 자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가운데 볼펜을 쓰신 분들은 여기에 밑줄을 꼭 좀 치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이게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 엘리야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41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고 레마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로고스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로고스와 함께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내 영혼에 심겨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가온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씀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 다가온 말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의 인생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것은 우리 사업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니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해서 역사를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힘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능력하면 제가 생각나는 제 인생의 삶의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지만 큰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아이의 몸무게가 2kg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이 아이의 몸무게 2kg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죠?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2kg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거기 또 수분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수분이 빠지니까 아이의 몸무게가 1.75가 되었어요. 아이를 딱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의사가 저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은 아마도 얘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제가 데리고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래도 다행히 거기에 이제 인큐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그 아이를 넣고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인큐베이터에 넣기만 했지 인큐베이터의 비용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인큐베이터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일반 인큐베이터가 있고 중환자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중환자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다행히 이 아이가 조금씩 회복은 되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병원비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를 몰랐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전사였기 때문에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번 달 11조라도 보태서라도 이 병원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다급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보다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요. 아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여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딱 드렸어요.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해결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와서 저한테 이 병원비 언제 정산할 거냐고. 다행히 아이가 치유가 되어서 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병원비 정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 아버님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아버지와 싸워서 신학교로 갔을 때 제 인생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월요일 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이럴 때 되면 까마귀가 좀 날라와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오후가 되어도 아무 일이 없고, 근데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 제 아내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4층인가 5층에 병실이 있었는데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큰 대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 때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미숙아로 있다고, 우리가 좀 돕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담은 채로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봉투를 받아 들고 아내 앞에서 차마 세릴 수 없어가지고 그 봉투를 들고 조용한 곳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정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전체 아이의 이 병원비를 딱 제하고 난 뒤에 한 달치 분유값이 나왔어요. 한 달치 분유값이 나왔어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강단에 있을 때는 막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제 삶에 이곳에 내려가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믿음의 톱니바퀴가 잘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믿음이 충천한데 삶을 실제 살아갈 때는 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의 삶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제 인생 가운데 번뜩하고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진짜 말씀이 맞는 거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머릿속으로 어릴 때 암송했던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전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은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이겠지만 비대면이겠지만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온라인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되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태도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기도의 태도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42절의 말씀, 42절의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잘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기도하되 비를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의 기도하는 태도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냥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알면 이게 훨씬 더 이 엘리야의 삶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위에 초반전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 850명과 호롤단 신 엘리야 한 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누가 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이다. 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다 모아보라. 모았는데 얼마 모았는가 하면 850명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850대 1과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싸웠던 것이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선지자가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럼 뭐를 기도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땅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요? 엘리야가 아마도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여 내 인생에 은혜를 달라고.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겸손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려지는 자세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뭐 유학을 갔다 왔다 해서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실력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데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데 엎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저는 그 사람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잘하고 정말 실력이 있는데 정말 아는 게 많이 있는데 엎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전지구촌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에 있어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그 삶 위에 바로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저도 이곳저곳에서 설교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 참 이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세요. 저는 무엇보다 또 이 밤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축전지구촌께 좋은 섬김이, 충직한 섬김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섬김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지만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허무세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또 세우는 분들이 교회도 열심히 허무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저는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있는 분들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딱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교회 집회를 갔다가 잊혀지지 않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개척한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함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같이 계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내가 좀 이렇게 식사 대접해야지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식사를 오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가신 거죠.
제가 한참 식사를 하고 한참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지에 가실 때 뭐를 해결을 못하고 가셨는가 하면 담배를 해결을 못하고 가셨어요. 담배 뭔지 아시죠? 그죠? 예. 근데 목사님 가운데 그런 일이 없지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연 많게 그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가셨는데, 신방을 갔는데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그거를 피우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난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굉장히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참았겠죠. 참다가 이 얘기 저기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잠깐 나갔다가 그걸 하고 오셨어요. 근데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죠, 그죠? 곳곳에 확 지나가니까 설마 하고 생각하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흔적이 나는 거 보니까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권사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수화기 들고 난 뒤에 바로 교회에다 전하려고 딱 생각하다가, 야,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이거는 교회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분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해결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교회로 가셨어요. 자, 문제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가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통성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통성기도 해버리면 온 교회가 다 알아버리니까. 그럼 안 되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어디 치십니까? 가슴을 치잖아요, 그죠? 이분이 답답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담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담배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동작으로 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권사님이 난데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집에 큰일 날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이야기 안 하니까 더 궁금하고, 그러니까 더 간절해가지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2분씩 3분씩 모이니까 이 권사님은 막 더 답답해지는, 빨리 기도 끝내야 되는데 그럴수록 막 가슴 치고 이거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절하다고 생각하고 막 쫙 외쳐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교회에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막 20명이 되고 기도가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새롭게 부임해서 왔는데 이 교회에 기도 붕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막 거기 안에서 쥐야 하는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가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이분이 막 가슴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뒤에 있는 분들이 쫙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참 신기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딱 돌아서서 문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문을 못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슴 답답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지 했는데 햄머로 머리를 확 쳐버렸어요. 저건 내 기도구나. 저건 내 기도구나. 지금 저 권사님이 지금 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문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 목사님이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자 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누가 와 있습니까? 뒤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문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막 자지러지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다가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뭐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 날 목사님이 사직서를 쓰셨어요.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교회 당회를 가려고 하다가 한 군데 들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어디 들렀을까요?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첫 마디가, 권사님 그날 아셨죠? 제가 첫날 신방 간 날 권사님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셨죠? 권사님 알았다고. 근데 왜 권사님 교회에다가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안 그러던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가 전화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권사인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러 갔다고. 근데 그래도 권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세요.
목사님의 손에 흰 봉투 들려 있는 거 보고 순간 권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혹시 사직서냐고. 사임하지 말라고. 사임하지 말라고. 그날 목사님 이게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절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그 기도면 족하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숨을 다해서 목사님을 도울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남아달라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권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로 서겠다고. 이 권사님도 감동이 되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도 세워주시지만 이런 겸손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와 함께 목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죽전지구촌교회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간 여러분의 섬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청지기, 겸손히 섬기는 일꾼의 삶,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가 3년 6개월의 가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셋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히 이 엘리야의 인내,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딘가 하면 43절과 우리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로 옆에 사환이 있었어요. 사환이 있었는데 이 사환에게 몇 번까지 다시 가서 확인하라 그런가 하면 7번을 다시 가라 그래요. 몇 번요? 7번. 자, 이 7번, 7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선지자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몇 번에 응답하셔야 될까요? 질문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선지자가 이런 100번 양보해서 꿇어 엎드려 그 얼굴 머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몇 번에? 한 번에. 근데 사원을 몇 번 보냈다고요? 7번.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7번 가운데 4번째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6번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7번까지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7번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 사환이 보고를 하죠. 7번째 갔는데 사람의 뭐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워낙 엘리야가 자꾸 가서 보라 그러니까 아마도 갔던 이 사환이 아마도 생각했을까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조그만 게 보인다고, 사람의 손바닥만한 게 보인다라고. 여러분, 이것도 질문 하나 드리면, 이런 백번양부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사환을 7번 보내가지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구름이 보이면 어떤 구름이 보여야 될까요? 어떤 구름? 여러분, 엄청 시꺼먼 먹장 구름이 보여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손만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레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손바닥만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작은 구름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뭐라는가 하면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너 아합에게, 왕에게 가라. 너 마차를 준비하라 그러라. 왜 준비합니까? 비에 왕복이 젖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나아가라고. 이런 왕에게 실어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비를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는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정의 문제, 또 실제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재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새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강단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삶의 마당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아멘 하는 것은 쉽지만 전 여러분의 아멘을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아멘이 그게 진짜 아멘이기 때문에. 강의실용 신앙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마당에 말씀을 심어본 실험실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이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쩌면 쉽고도 동시에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제 실제 삶의 문제에 닥치니까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제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 큰딸아이를 낳았을 때 딱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까지 갔지만 인생의 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때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권면을 해요. 진짜 태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의 담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그 문제 딱 하나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차치를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이 차치를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 딸아이 한참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을 가서 이렇게 책을 보던 중에 그 시집 하나에 있는 내용을 보다가 제가 다 읽지도 못하고 제가 그냥 책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박은 채 자리에 주저앉아서 숨죽여 울었던 시 한 편이 있어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삶을 지나가고 있는 제 삶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제목이 목회일기 4라는 시입니다. 고은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신학생 담임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뭇가지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수도 없이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응답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외우고 머리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 제 삶에 문제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전 이 코로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또 교회를 염려하고 어려워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또 하나의 테스트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4년 전에 동탄이라는 신도시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목사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목사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과 싸워서 어렵게 목회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교인 지구촌교회에서 만 20년, 진짜 부사역자로 만 20년을 딱 마치고 동탄이라는 신도시에, 사실은 동탄을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다른 곳에 청빙도 있었고 다른 것들을 준비할 찰나였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개척으로 몰아가셨어요. 제가 사실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개척은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섬겨봤거든요. 대전에 있을 때 지하에 있으면서 물이 새서 그거 밤새 퍼내면서 개척교회의 서름이 뭔지,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뭔지, 개척교회의 고단함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 인생의 코너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딴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제 인생이 책임질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돼요. 아멘입니까? 평상시는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게 되지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있으면 이 말씀, 이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전세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 이 탄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의 개척의 시기에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전 이 말씀 믿어요. 전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이 아멘한 것 이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저희 교회 삶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어요.
사실 저희 교회는 나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대중교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가 지나가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제가 개척하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여기다가 기도원 하려고 그러시냐고.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접근이 안 되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사실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게 이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경험적으로 안 말씀이에요. 저희가 개척된 이래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저희 교회 등록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짧게는 1명, 많게는 20-30명씩 등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뭔 숫자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했을 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물건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할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말하는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강물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말은 맞습니다. 앞뒤 양옆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딱 하나가 열리면 사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살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3년 6개월의 가뭄 해결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신년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밤에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